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윌리엄 바클레이 성서 주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작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봐도 참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당할 모든 것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된다. 아직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19장밖에 못 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분의 3을 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만 해도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당한 것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 옆에 바로 옆에 설 사람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일 거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3번 태장에 맞았다 그럽니다. 이 태장으로 만든 건 나무 막대기로 만든 겁니다. 돌기를 맞는 겁니다. 옷을 찢고 벗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때리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로마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지만 여기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에 불구하고요. 그 이외에도 3번 있고 이것보다 또 4배가 된다면 12번입니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거는 유대인 형벌입니다. 회당 앞에서 맞는 겁니다. 왜 40에 하나 39대겠습니까? 이 말은 때리는 사람이 39대까지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맞으면서 저 사람이 언제 그만둘까? 한 30대쯤 그만둘까? 근데 법으로 정해놓은 39대까지 다 때립니다. 가슴을 13번 때리고요. 오른쪽 어깨를 13번 때리고 왼쪽 어깨를 13번 때리고 이거는 채찍입니다. 가죽 채찍. 그렇게 5번 맞았는데 1 곱하기 4라면 20번입니다. 한 번 돌로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루스드라의 기독교인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마치 토끼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피자국을 눈에 남기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형제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거짓 형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당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편지 쓴다고 자지 못했고요. 상담해 준다고 자지 못했고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밥도 걸러야 했고 열심히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후회할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고한 사람이 후회할까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바쳤어. 잠도 못 자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그걸 후회할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가 후회하는가 하면 수고 안 한 사람이 후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이 맞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불평하거나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도 좀 못 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뭐만 남겠습니까? 쉬었다는 게 남을까요? 수고했다는 게 남을까요?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은 이렇게 참 쉬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할까요? 내 인생은 이렇게 전심전력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가 될까요? 28절 29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더 힘든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냐. 이렇게 맞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해도 여전히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고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은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한 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 보면 다 건강하고 여건이 좋아서.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는 뭐겠습니까?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자꾸 소모되는 게 그게 가시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좀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건데 그 가시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 땅에 그대로 못 박아놓는 거, 대못으로 딱 박아놓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가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갖고 일했다는 겁니다. 약할 때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외모를 보고 사도 바울을 판단하기를 저렇게 좀 사람이 보잘것없는가, 어떻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번 맨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또 일어나서 또 갈 수가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모함하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근데 또 일어나 교회에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수고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그분,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꾸준하게 나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분. 이 강건하다는 말은요,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나는 다른 선택을 못한다는 게 강건하시는 겁니다. 나는 쉬고 싶습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달랐어요. 기준이. 예수님도 일하실 때 기준이 달랐습니다. 남이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무시도 않고 쉬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기준은 아버지의 열심.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다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열심,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 용서받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귀한 걸 맡기신 그때 그 나를 용서한 그때 그 용서의 사랑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잃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체력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기에게 임하신,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분의 자비를 결코 잊지 않는데 우리가 왜 자꾸 교만해지고 판단하게 되나요? 이걸 자꾸 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 직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하면서 했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익숙해지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의 것을 잊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그때 불러주셔서 그때 그 주님이 음성을 들었던 그걸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생생한 기억력. 마지막으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에 열매도 보지 않습니다. 뒤에 성공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받았던 상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한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맡겨.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다음 날은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했거든요. 처칠은 55년간 의원이었습니다. 31년 장관으로 섬겼습니다. 9년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15번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지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기사를 쓰고 40권이 넘는 책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도 재산 단안해진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총리로 잘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날 때쯤 해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치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놀라운 회복력, 인기 하락, 비난, 사고, 질병, 실수, 재앙 이런 거에서도 곧 회복된다. 지면 승복하고 그 다음 뭐 했을까요? 다음 전투에 집중하고 지면 빨리 승복하고 진 거에 대해서 오래 갈고 있지 않고 다음 전투에 집중하고 다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를 용서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까? 그리고 과거의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앞으로 지어질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 놀라운 회복력.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수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화. 두루베나, 두루보사 비슷하죠. 자매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화. 버시 누굴까요? 종입니다. 여종. 하루 종일 종살이하고 밤에 로마 교회 와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 하고요? 수고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니까. 두루베나와 두루보시도 훌륭해요.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은 자유를 갖고 자기를 위해 썼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를 갖고 교회를 위해 쓴 사람들. 그러나 버시는 또 달라요. 여종인데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이와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고 그 뒤에 가보면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 수고하는 자를 격려해주고 수고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수고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수고하는 게 바른 거니까. 마지막으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거는 뭡니까? 사도 바울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맞고 파선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또 일어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썼다. 더욱 힘썼다. 이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요번에 우리 청소년 분류심사원 봉사 가셨을 때 우리 학생을 만났다 그랬죠. 그 학생이 우리가 그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어려운 일입니다. 저녁마다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씩 나와가지고 이 주위를 돌면서 청소도 하고 걔들 만나주고,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까지 걔들을 위해서 바비큐 파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의자를 다 깔고 의자 뒤에 의등들을 다 붙이고 명찰을 다 준비해주고, 그날 생일 받은 아이 한 명 걔를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케이크를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 그리고 바비큐를 다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다 먹고, 여자아이 몇 명은 자존심이 있어서 안 온 아이가 있었는데 걔들도 와서 먹으라니까 나중에 와서 얼마나 잘 먹든지. 우리는 다 잊었어요. 그게 3년 전 이야기인데 다 잊었어요. 근데 분류심사원 봉사 가서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삼겹살, 생일 케이크 다 기억하더라니까요. 참 놀랬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는 있었구나. 그게 3년 전이거든요. 언젠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또 누군가는 또 자기 아이에게 아마 나도 그때 이런 사랑을 받았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구나. 1900년부터 2005년까지 휴식 시간은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900년에서 105년이 지났습니다. 105년이 지나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여유 생기면 봉사하겠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세탁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모든 걸 다 사용하지만 1900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힘들다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 달라질까요? 내후년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작은 씨앗을 호주머니에만 담고 있다면 꽃이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걸 내가 품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힘든 곳으로 내가 가야지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거지, 그 씨앗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을 인수하기 위해 야후에서 10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2006년입니다. 1조입니다. 1조. 이때 주커버거는 거절했어요. 참, 저는 주커버가 어리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1조 갖고 살면 돼요, 자기는. 야후가 1조 했을 때, 그래, 내 평생 지금 젊으니까 놀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그 페이스북을 넘겼으면 그 사람은 1조 갖고 잘 살았을 거예요. 넘기지 않습니다. 나는 일할 거다. 그래, 6년 지났습니다. 지금 얼마겠습니까? 100배의 가치가 됐습니다. 놀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시 아깝다고 주머니에 넣고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환경은 동일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후회하지 않는 복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